한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참 몰랐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프리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울산에도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아내가 달라지면 또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거 아내 구원받고 남편 구원받고 또 가족들이 오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울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참 세워져서 나중엔 그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또 저희들의 필요한 사택도 준비해주고 또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그랬었어요. 저희들이 한 20년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탄자니아에 처음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아프리카에 학교를 가도 근혜도 없고 뭐 시소도 없고 뭐 체육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음악 시간도 없고 그냥 그 이 흙판도 보면 세멘트로다가 해고 시커먹어요. 글씨를 써도 뭐 유리창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 뜰에 큰 그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네를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 앞에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가 희한한 게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저도 타고 우리 아이들도 타면은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타고 싶지요. 그러면 오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와서 또 그네를 타요. 엄청 즐겁지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네 타러 오는 게 즐겁겠어요? 예, 그네 타러 오는 게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걔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네만 계속 태울 수 없어서 주일학교 율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율동을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막 그 배운 율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부모가 어디 가냐고 하고 또 학교 갔다가 분명히 집에 오는데 집에 금방 안 오니까 그러니까
너 어디 학교서 바로 안 오고 왜 끝났는데 뭐냐면 치나교회 다닌다. 치나교회. 저기 이제 그 이제 차이나를 거기서 이제 치나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칸소라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아,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용 같은 거 막 풍우 그 영화 봐가지고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치나 교회를 다니나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부인이 탁 보자마자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 풍채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야, 이 부부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점점 교회 안에 오게 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저 부모님도 연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 그 월드 캠프를 하잖아요. 의사고 또 뭐 하냐 그러니까 아내는 캐터링이라고 출장 뷔페를 해요.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해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를 만났을 때는 한전에 음식을 해서 점심 시간에 갖다 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야, 의사고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7월 달 되면은 한국에 월드 캠프 세계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같이 그 월드 캠프에 참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 이 부부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없느냐고 한전에 음식을 해주면 돈 많이 벌 텐데 받을 돈은 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갔다 와서 갚으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현찰 아니면은 안 하는데 인도 사람이 그 이지 트래블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를 믿고 왕복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한 400만 원어치 비행기 티켓 값이 그걸 돼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금방. 그래서 나는 한전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나쁜 줄 알았는데 사실을 물어보니까 돈이 없고 사는 데를 가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400만 원 갚으려면 몇 년 걸리겠다. 근데 내가 이제 보증을 서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한국인이니까 또 선교사니까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의 티켓을 줬는데 큰일 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압까지 와야 할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사랑이 갑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재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막 그 남의 돈 가지고 한국 구경하고 가다가 필리핀 들러가지고 좋은 호텔에 하룻밤 자고 막 또 한국에 오니까 선물도 받아가고 했는데 이제 그 문제로 나중에 이제 부부 싸움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도로시라는 자매가 사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선교사님 사기를 쳤습니다. 저 인간이 결혼할 때도 원래는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인데 옆에서 의사 일을 돕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배워가지고 자기가 의사 신용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의사인 줄 알고 딱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키넌돈이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미스예요. 키넌돈이 미스예요. 아프리카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 욕을 하고 저 사기꾼 놈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안 오겠습니다. 그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요? 원수가 돼서 살아요? 원수가 돼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옛날 지나간 이야기, 이제 새로운 피조물된 하늘 아래의 소망과,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섰지만 전에는 당신이 사기쳐서 결혼하고 선교사님까지 사기쳐가지고 한국까지 갔다 왔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워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 안에서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됐지만은 실제 문제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만 해서는 마음에 이런 감각이 진하게 오지가 않아요. 전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예, 저를 딱 보면 싸울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뭐만 빼면 부처처럼 보입니까? 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내가 저를 사랑이라는 사적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앞에서 저 이 형제 싫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그래도 그러면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래, 싫은 건 싫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영재하고 결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는 마음을 꺾고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결혼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처갓집에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하늘이 푸른 게 아니라 캄캄한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정말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돕는 배필인 하나님이 아내를 주셔서 하는데 아내가 안 돌아옵니다. 그때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고 아내는 고향이 이제 김해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 기찻간에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내 육체를 봤을 때 좋아할 게 없는 거예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몸무게 53kg였었어요. 그리고 뭐 행정모를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내밀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젖소 키우다가 왔지만은 크게 재산을 저가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진짜 없는 거예요. 딱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이 보이게 했어요. 내 육체가 보이게 했어요. 내 육체가 보이죠. 근데 제가 내려가서 데리고 오기는 절대로 우리 집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한다고 목사님 앞에서 해놨지만 분명히.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김병희 자매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거기 이제 사택에서 구원받고 이제 봉사할 때가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 형제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매가 자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종 앞에 한다고 했으니까 자매 마음을 이야기하고 안 해도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도 오기가 두려운 성교학교까지 들어온 자매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서 부산에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물었겠죠. 그래, 김자매 결혼할 거야? 저 이 형제 싫어요. 그래, 싫은 건 싫은 거고. 근데 아내가 마음을 딱 꺾고 결혼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 당시 찍은 결혼 사진을 보면은 아내가 웃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자고 했는데 여기 실물이 있는데 사진은 못 따라 찍어? 그 카메라만 들고 가서 사진도 한 판도 못 찍었어요. 그렇게 우린 신혼부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아내도 저 없이 못 살고 저도 아내 없이 진짜 못 살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되어졌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그런 이제 부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런 간증은 제가 수백 번 아마 했을 거예요. 시작하면 또 내 얘기 하겠구나. 우리 집사람 해도 어떻게 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부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하나 신앙을 가르쳤어요.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쳤어요. 우리 집사람도 식품 영양학과를 다니다가 결핵이 걸려서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론 같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그 자매에게 이제 음식하는 법도 이 아프리카 스타일로만 하지 말고 간장을 써서 음식을 해봐라. 그러면은 다레살렘에 사는 외국인들도 맛을 보면은, 그리고 한국 K푸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은 진짜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해서 보면 진짜 사모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좋아하거든요. 하여간 그 400만 원 갚는데 한 4년 걸렸어요. 예, 한 번씩 저도 막 하다 보면은 저 강도 같은 놈, 저 도둑놈, 저 칸솔렐레, 저 사기꾼 놈, 그렇게 야단도 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미워서 그럴까요? 예, 진짜 말씀 앞에서 믿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긴 세월 속에서 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그 부부가 하는 그 캐터링이 미 대사관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음식을 해줄 정도로, 한 번씩 대통령이 큰 만찬이 있으면은 그 만찬 음식도 할 정도로 진짜 동아프리카에 그렇게 유명한 그 출장 뷔페 회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그 자매가 그 학교도 시작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받아갖고 땅을, 여의도 반만한 땅도 사고, 그래서 교회 장로가 돼서 진짜 우리 월드캠프 하면은 그 부부가 전적으로 봉사를 해요. 우리 둘째 딸이가 결혼할 때 그 아프리카 그 먼 데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다른 분도 아니고 김종덕 선교사님 부부 딸아이 결혼하면은 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매가 결혼식에까지 정말 왔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인도에서 다 공부해가지고 커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신앙을 하는 모습들을 정말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 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원조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 배우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만 변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더해지고 복음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원수로 태어났어요? 예? 근데 사람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아서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짓말은 학교 안 가도 돈 안 주고도 어떻게 해요? 예,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손녀를 줘가지고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1년을 참 지냈었거든요. 근데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헬리콥터가, 전에는 헬리콥터 막 소리만 들으면 막 무서워갖고 달려오더니만 요새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요. 할아버지, 나 헬리콥터 타봤어.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손녀가 갖다주는 늘 읽어다는 피노키오 이야기가 있어요. 그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호가 참 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그 이야기 하면은 갑자기 애가 시무룩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피노키처럼 이제 될까봐 그게 안 하려고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 하는 거. 늘 금요일만 되면은 할아버지 뻥튀기 아저씨와 뻥튀기 사줘.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아. 그러면서 없다 그러니까 나도 돈 있어. 무슨 네가 돈이 있어. 할아버지 돈 줄 테니까 가서 뻥튀기 사러 가자. 그러더니만 반지를 갖다가 애가 이제 돈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제 돈이다. 그렇게 하니까 걔는 이제 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돈 줬으니까 이제 뻥튀기 많이 사다 줘. 진짜 근본 속성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자꾸 육체에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기대를 안 하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저도 그냥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망가지 않고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회전 근육이 다 끊어질 정도로 골프 엘보가 걸릴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늘 손을 주물러다고 할 정도로 그 열악한 그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복음도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최고로 멋진 아들들 딸 하나 낳아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진짜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서 장성한 아이들로 키워줬잖아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지요.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이런 칸솔레레 부부처럼 행복하게 된 가정들이 우리가 11번째 사역지를 13번째 아유 저는 숫자 감각이 없어요. 13번째 사역지를 옮기고 이사만 29번을 했는데 그 말이 그렇지 그 짐 가지고 이사를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어릴 때 몰라가지고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언제 이사해요? 이사 다니는 게 그게 좋은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은 뜻밖의 일이 생겨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정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할 수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것 0.001%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도 드려셨지만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하고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원수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은혜로 그냥 받았어요. 예? 우리 손녀로 태어난 우리 집에 이름이 루다거든요. 제가 이름을 졌습니다. 생각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렇다. 또 사이가 또 이실에서 김루다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실에서 이루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지금 2돌 지났는데 이거 다 외워요. 왜? 똑똑하지요? 응? 진짜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보다도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심어주고, 성경책을 또 엄청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성경을 가깝게 한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꿀 마시면 어떻게 해요? 또 성경에 성경이 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 먹으려고 뭐 달라 그러겠어요? 꿀을 발라놓으니까 성경 달라고 하면 성경에 꿀이 붙어 있으니까. 혀에서는 안 달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달콤하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예. 형제님, 아까 형제님들 성경 읽고 이야기하는데 쓴 거 이야기했습니까? 달콤한 거 이야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그 단 말씀 그거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갔다가 맛있는 맛집 있으면은 내 혼자 여기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알고 생각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가고 싶은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는 것이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길판에 이렇게 펴놓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기쁨, 소망,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신 그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 만나고 싶어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나 또 우리 손녀 데리러 갔다가 다른 사람도 그 손녀 때문에 오잖아요. 그 손녀가 전도를 요새 잘해요. 예, 얘가 너무 이제 밝고 말도 잘하고 거기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한다고 거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물어 어떻게 루다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아이가 이렇게 밝습니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20년 선교를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제가 잘못한 부분도 느낀다고. 그래서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나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살적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겠어요. 지금 95세인데 어릴 때 그 습성이 지금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에게는 좋은 습성을 그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도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도, 한 번씩 가르쳐 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도 하고, 질투심도 나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그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유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완전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잘 몰랐었어요. 영어만 잘했었어요. 근데 루다가 제 손녀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말을 사부작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뚱 하고 입이 그냥 대빨 있는 사람 가고 싶습니까? 입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루다는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뒀네요. 또 실제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바꾼 그런 신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결혼을 앞둔 사람, 에게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어느 날 딸이 오면, 우리 고객 중에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우리 고객이다 하면서, 너 이리 와봐라. 앉아라. 이분 결혼 앞두고 말씀 좀 들어. 이야기 좀 들어.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고 늘 싸우고 그래라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다 이거를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책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 책 나오면 제일 먼저 제가 사겠습니다. 사인해서 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저희 집사람도 큰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상 또 선교를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는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 몰리게 되었을 때,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막 나가라고 내쫓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너무 그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트를 주신 간증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시흥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간증을 어떻게 제가 아파트를 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셔서 사업하시는 분도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앞에서 12억이나 되는 그 큰 빌딩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형제 자매들도 집을 얻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세세하게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내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면 그 통장 가지고 1,000만 원을 찾을 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은행만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기도대로 돼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원래 이 정비 공장을 차리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 기술병으로 가기 전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고 그걸 가지고 그 수송부대를 들어가서 1급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충주에서 정비공장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그 수송부대로 안 가고 항공기 정비 특기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내 계획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싫었어요. 중대장 찾아가고 대대장까지 찾아가서 특기를 바꿔달라고 해도 안 됐어요. 그거는 대대장 권한으로도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분들은 그 특기는 울면서 나가 웃으면서 나오는 특기. 제가 제대할 때는 삼성하고 그 대한항공에서 오라고 왜 항공기 정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죄인의 기도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나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이 성경을 딱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도했어요? 헛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믿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파워가, 누가 제일 파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손녀가 제일 파워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예? 엄마 아빠도 사이도 걔 저기 하면 쩔쩔쩔쩔 매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왜? 손녀라는 그것 때문에, 자식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걔 중심으로 집이나 모든 것을 가꾸고 사고 먹고 늘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항상 우리 손녀 음식을 빠뜨리질 않아요. 엄마 아빠 음식 해줘도 꼭 하면 할머니 내 거 네 거 여기 있지. 그래야지. 만약에 자기 거 싹 빼놓고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를 치지요. 난리를 치지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요. 어떨 때는 우리 손녀가 나와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응? 자꾸 원하는 거 하니까 요새는 자기는 찝차가 좋대요. 아버지 찝차 사달래요. 그래. 응? 제가 약속은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더라. 우리가 뭘 해서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청소를 잘해서, 연보를 잘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 그 하나로 그랬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 스바냐서 3장 17절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이제 2돌 지난 손녀 앞에만 가면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옛날 아프리카 제가 선교할 때는 늦게 난 우리 막내 아들 2시간, 3시간씩 배낭 미고 전도여행 가서 막 피곤하다가도 38에 난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피로가 그냥 샥 가셔요. 싹 가셔요. 완전 비타민이에요. 그 당시에 늦게 그 막내 아들 낳고 핍박도 무진장 받았어요. 육신적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자식을 세진 우리가 선교에서 넘버1으로 나중에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주책도 없이 막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뒤를 이제 따라서 많은 거 보니까 부럽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줄줄이 또 이제 샌 놓더라고요. 묶은 거 다시 풀고 막 수술하고 그래서.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녀는 아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제도 장가간 막내가
아, 엄마 아빠는 루다한테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막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너무 루다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이 보다 더 큰 사랑. 뭐 결혼해갖고 뭐 신혼 사랑, 아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막 째려보던 막 눈에서 빛이 나오거든. 거기에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그 앞에 3장 17절 말씀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멘. 자, 여기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요나 선지자는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 한 도시가 그냥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는 이 기쁨이나 감사나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12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뭐 하나 없는 것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승질내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애쳐놓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니느웨야 그 당시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지금 하마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인 것처럼 예,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처음부터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냥 대충 이놈들은 망해야 돼. 속으로는 불덩어리가 떨어갖고 다 까슬러서 다 죽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입만 외쳤는데 그들이 요나의 마음은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그 하마스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까?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햇볕이 막 그 요나의 머리 아마 대머리였던 거예요. 막 꽂으니까 막 홍곤해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나 하고 막 하나님이 막 그 동풍을 불어가지고 더 막 뜨거운 바람이 막 요나한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그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 대머리에 싹 그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또 뭘 준비를 했어요? 벌레. 벌레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싹둑 자르게 하니까 그 박넝쿨이 그늘이 그냥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냥 죽어지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내다 보면은 갑자기 요나 생각이 한 번씩 나요. 그래 요나 생각하면 어떻게 막 이제 웃어버려요. 웃어요. 아 이거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성질을 막 내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요나야 왜 성질을 나? 아니 내가 성질 안 나게 됐습니까? 합당하다고 자기를 막 합당화 시켜요 안 시켜요? 한번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 아니 내가 화를 안 나게 돼서 가서 바나나만 사오라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는데 10분씩 돼도 그리고 왜 무거운 거 왜 들고 와? 팔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빨리 안 나온다고? 빨리 안 나와. 가만히 생각하면 그 화낼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근데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뭐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작은 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요. 스위치 네가 꺼는데 스위치 일어나서 끄기 싫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싸우고 막 그렇지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이 12만 명의 니느웨의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해결해 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막 책망하더라. 꾸짖으시더라고요. 왜?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학교에 오려고 제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놨더라고요. 원래 초신자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정말 제가 미리 몇 시간 걸리는지 시간 다 계산하고 말씀 전하러 왔는데 지각 합당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찍 왔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쓰긴 했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정정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열매는 없었지만은 그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인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 즐겁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저보고 말씀 전하러 오라는 그 메시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메시지 하나가 나를 갖다가 막 일찍 오도록 그 힘을 낸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내가 내 아내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또 나와 자녀들을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줬어요. 그렇지요? 예? 충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자식을 놓는 것도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예, 좋은 진짜 몇 억짜리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 세워놓고 막 싸우는 경우들도 막 있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이혼하는 몇십억짜리 서울의 아파트에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집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선교를 나올 때 내가 사역을 해나거나 절대로 사역 안 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손녀로부터 오는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손녀하고 자꾸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꾸 이 말씀 전하는 이 기쁨이 더 크고 행복한 거예요. 네. 또 내일 일본의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녁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나라에서 제가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공짜로 그 독감 예방 접종하라고 우리 집사람 맞으려고 하니까 4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생일이 안 돼가지고. 나는 옛날부터 공짜인데. 그 처음에 저는 안 맞고 갔다 와서 공짜니까 언제든지 공짜니까 갔다 와서 맞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시간이 돼가지고 공짜가 된다고. 아, 맞는데 같이 맞고 가자고. 그 독감 해가지고 지금 감기 몸살이 와버렸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혹시 감기 몸살 걸릴까봐 우리 집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집사람은 감기 한 번 걸리면 막 3개월씩 4개월씩 고생하거든요. 이 폐 쪽이 약해가지고 결핵을 2번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폐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막 아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기도 안 했지? 우리 집사람은 엄청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일본에 가기 전에 마저도 괜찮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 했더니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 자극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 막 20년 전에도 그랬지. 그거 가지고 또 내놓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참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내가 누구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로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악을 보고 내 자신을 발견한다.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난 저 인간보다도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려놓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금방 당장은 안 되었지만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칸솔렐레 참 부부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기까지 아직 그 말씀이나 정확하게 신앙을 모르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모임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우리 집사람도 시간 나면 또 이끌어 주고 하니까 그 부부가 행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놓고 또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사단에게 참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된 하나님하고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야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다시 오는 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형편 앞에서도 저도 뇌경색으로다가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없는 제가 미국에서 쓰러져 가지고 우리 딸 아이가 졸업시험 앞두고 갔다가 이제 졸업시험도 못 보고 돌아오게 되었었어요. 저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왔을 때 이제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웃는 모습이 엄청 저놈 자식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했는데 웃나. 아마 웃는 모습을 보면은 막 야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재호가 아까 공항에서 아빠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막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웃었어. 그러니까 아빠 오기 전에 맨발에 기봉이 영화를 봤거든. 아빠가 입이 삐뚤어진 게 꼭 기봉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왜 기봉이가 돼가지고 왔나 그게 생각이 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밥도 제대로 이제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아빠가 어떤 생각도 하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저는 아빠가 옆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 아빠가 없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기 엄청 제게 참 힘이 됐었어요. 예, 사단은 진짜 막 어마어마 엄청난 막 정죄를 오더라고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너 차라리 이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아. 마귀가 막 그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사단이 자꾸 형편 봐. 네 형편 이래가지고 무슨 네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 이거 보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너 구원 받았지? 하나님 할 거잖아. 살아서 짐 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하늘나라 올라와. 막 마귀가 그런 막 음성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부른 데에 가서. 그 생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하나도 참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아빠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그게 참, 그렇구나. 내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뭐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아빠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로 행복하구나. 우리 손녀가 하부지, 이제 할아버지 하는 걸 하부지 그러거든요. 하부지. 요새 또 영어를 배워. 그랜드파더 그러거든요. 그랜드파더 그러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기쁨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묵상이나 우리의 기도하는 일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